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와 스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저 스크린에 악보가 안 뜨는데요. 주보 보시고 찬송가 보시고 찾아가시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30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 태풍과 폭풍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또 구원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 마귀 유혹 받는 것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양심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또 오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말을 듣고 창을 들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공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모습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걸어
소서 아무 증거 없어도 이기현 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7월 둘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여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지구상에는 지진과 기근 그리고 이상기후 등으로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치료되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일서가 주님의 손길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목원 명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인권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 보배롭고 순전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라오며,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6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월십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열매 주렁주렁 열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아주 두 분이 앞에 나오셔서 하니까 참 아름답고 잘하십니다. 다시 한 박수 한번 치줄까요? 옛날에 혼자 하실 때도 좋았는데 둘이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산은 좀 덜한데 다른 지역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이 태풍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꼭 각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태풍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온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각 아버지란 지역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태풍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태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것보다 많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폭우가 동반하게 되고 또 도로가 유실되고 가옥을 침수시키고 농산물이 수확을 할 수 없게 되고 인명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태풍의 위력은 웬만한 원자탄의 위력과 맞먹는 파괴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태풍이 불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은 예측하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보면 이 태풍만 불어오면 과수원을 하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과수가 떨어지면 이거 헛한 일입니다. 그렇게 늘 부탁을 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태풍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연 섭리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풍을 겉으로 보면 많은 손해와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같지만 자연 생태학적으로 보면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유익함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태풍은 한번 세게 불어닥치면 온갖 더러움으로 침전되었던 바다와 강과 자연계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태풍을 통하여 생활의 지혜를 터득해야 할 것이고 영적인 성장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태풍이 붑니다. 인생에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지냈는데 정기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발견하든지 깜짝 놀라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먹는 것, 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의 노력과는 별도로 어떤 경제의 변수나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태풍이 불어 쓸어가 버리듯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와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교회에도 태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험거리가 터져나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섭게 흔들어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초해서부터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다에는 반드시 풍랑이 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풍랑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풍랑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립니다. 때로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태풍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태풍의 영적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저도 갈릴리 바다가 타보니까 희한하게 갈릴리 바다가 바람이 셉니다. 태풍이 셉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성경에 탓하지 않습니다. 바다에는 태풍이 불 수 있으며 그때는 누구를 탓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행복하던 가정에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10남매 다복한 자녀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거칠고 힘든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평온하던 가정에 불행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많던 소떼와 양떼를 원수같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10남매가 한꺼번에 태풍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져서 참사를 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몸에는 악창이 나서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위로하려고 하나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멀리서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너무 그 모습을 보고는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도 비참한 것이에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동방의 가장 알거지가 되어서 몸도 마음도 모습도 다 피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래도 네가 무슨 죄를 지어 범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과 고통이 많은 것이 아니냐고 충고를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욥은 이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생명을 불러가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이렇게 혹독한 시험 중에 혹독한 태풍이 가정에 불어오면서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히 원망하고 탓하고 막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리석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순전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 볼 수 있느냐?
평소 때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게 입에서 막 원치도 않는 말이 막 거짓스러운 말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충신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가정을 지키고 그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라와 역사와 가정이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풍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태풍은 강과 바다를 뒤엎어서 심각하게 했던 녹조 현상을 완전히 없앱니다. 여러분들, 태풍은 바꿔 말하면 이게 흙으로 말하면 쟁기로 갔다가 뒤집어 엎어 가는 거예요. 엎어요. 엎으면은 이게 밑에 있는 것은 위로 올라오고 위에 것은 밑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뒤집어 엎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은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엎었어요.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막 녹조 현상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태풍은 하천의 썩은 오물을 씻어내어서 온갖 더러움을 청소해 줍니다. 바닷물을 뒤집어서 정화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바다의 생물들이 살게 합니다. 대기를 순환시켜 맑은 공기를 가져다 줍니다. 태풍은 부실공사를 무너뜨린 건축물과 교량과 도로를 부수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생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태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엄청난 파괴와 손실과 좌절 속에 하늘을 원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망연자실하여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을 위하여 삶의 태풍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불어오게 한다는 것을 알고, 태풍이 불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이 다 불어요. 여름마다 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IMF를 당했고 코로나를 당했고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코로나, 영적 이렇게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고난도 약간씩은 당하는 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안하고 잘 되면 자기가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간혹 가다가 폭풍을 불어 넣어주고 태풍을 불게 해주고 아픔을 경험하게 해주고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이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아픔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나쁜 것들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태풍은 예기치 않게 일게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이 닥쳤는가? 왜 교회에 나가는 사람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는가? 사람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시선과 말을 듣기 싫어서 아예 나오던 교회도 어떤 사람은 또 안 나옵니다. 특별히 교인들 간에서도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삼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는 손길이 선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도리어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병들었거나 아주 가난했거나 힘이 들거나 이렇게 다 고통을 당한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앞에서 이제 지내간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은 우리 아들이 잘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뭐 매덕을 받았다느니 막 그렇게 이렇게 자랑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이 꼭 좋은 일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나쁜 일이 꼭 나쁜 일만도 아니에요.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믿음 안에 거하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를 다 돌아봐도 제 나라가 제일이고 우리나라에서 돈만 있으면 제일 살기 편하고 좋은 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호랑이 콧털도 뽑아오라는 그런 사회가 우리네 사회라는 말도 합니다.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많고 그냥 풍성하게 잘 돌아가면 이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건방져서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장면을 보세요. 뭐냐, 아버지의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 돈이 있잖아.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고 온갖 이 죄 속에 거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인생이 도리어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 잘 되는 것만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안 될 때가 더 좋을 수도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맑고 고요한 날만 지속될 수 없습니다. 태풍 속에 휘말릴 때는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장에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지만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영적인 삶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태풍을 어려서 맞은 사람도 있고 청년 시절에 맞은 사람도 있고 또 장년 시절에 맞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노년 시절에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태풍을 맞을 때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풍을 통하여 나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참 사람이 당하기가 힘듭니다. 영적, 육적, 정신적 이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거치기만 하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것처럼 고난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아주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 뒤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본래 성공이란 말을 풀이해 보면 성공이란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실패란 잘못해서 그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실패했을 때 왜 그것이 안 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 그것이 곧 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풍을 이렇게 막 돌잖아요. 태풍이 돌면 참 제가 신기한 걸 말하는데 태풍에 눈이 있어요. 태풍에 눈이 가운데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막 태풍이 돌아가는데 그 태풍의 눈은 고요해. 아무 바람도 안 불어요. 고요하게 지나가요. 여러분 고난이란 태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 그것도 앞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행을 관리할 줄 모르게 행복해지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태풍 뒤에는 더욱더 맑은 하늘이 있고 맑은 날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영안입니다. 고난 중에도 영안이 열리면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속에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불행이라는 태풍이 나를 회몰하실 때에 그 태풍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받기 전에는 더럽고 지저분한 인격과 삶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고난의 회오리 바람이 확 몰고 가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인격과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풍은 언제나 다시 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태풍이 옵니다. 언제 태풍이 불어오든지 우리는 태풍을 통하여 생태계가 새로워짐을 깨닫고 태풍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고도 아주 준비 없이 지내다가 다시 걱정을 하게 되냐?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실패를 했으면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반성이라고 하는 게 참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하나하나 하는 시간, 그게 아주 성숙한 시간이거든요. 이거 잘못해놓고도 막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계속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태풍 속에 휘말려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입술로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서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풍은 어제도 왔고 1000년 전에도 왔고 5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올해도 왔습니다. 내년에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태풍을 잘 이렇게 정돈되어 맞기만 하면 그 인격과 삶이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태풍을 잘 견디고 이겨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태풍의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욥처럼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와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서 변함이 없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라면 천하의 모든 거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태풍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고 통성으로 주일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풍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에 불어오고 우리의 가정에 불어오며 우리의 인격과 삶의 신앙에 불어올 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아픔을 견디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부활하 병 준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존귀홀로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몸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치료되게 도와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부는 이 세상, 바람 같은 태풍이 우리의 인격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속에 불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고난과 태풍의 의미를 알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아프고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주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온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건강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받습니다. 드릴 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소서. 아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소복기 성도님, 이숙자 집사님, 최병철 성도님, 장영순 집사님, 반옥랑 집사님, 김은경 권사님 되었습니다. 참고로 반옥랑 집사님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양병원 가지 마세요. 요양병원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생활하세요. 그게 왜냐하면 자유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갈 데가 아니다. 한 분도 요양병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로 빈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11조 감사 구제 장학 헌금 1,000번째 맥주 감사 주일헌금 또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싸우니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을 축복해 주시고 일평생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며 베풀고 나누고 도와줘도 꾸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생애를 살되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푸드를 전도를 위해 활용하시고 앞으로는 격주로 분배합니다. 이게 이제 매주마다 했는데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에게 먼저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목사님들에게 10군데를 이렇게 배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날은 우리 성도들은 큰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그날은 그냥 목사님들에게 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이번 주가 장마 기간이고 무더위에 유의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태풍을 잠잠케 하시고 은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태풍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 도사업,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인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